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딱 깜빡여 보실래요? 눈을 이렇게 딱 깜빡여. 예, 올해 1월이었는데 벌써 11월 1일.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11월 1일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함을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서머 타이밍 해제가 되시면서 잠 좀 주무셨나요 더? 뭔가 얻은 한 시간 얻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11월이 되니까 정말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지난주 맞습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전 바자회에 요리에 이제 저희 집에서 키운 깻잎이 들어가는데 한 주를 늦추다 보니까 가을이 오니까요. 깻잎 색깔이 막 이렇게 노래지는 거예요. 잎이 막 걱정이 돼서 아침 저녁으로 막 물을 줬는데 다행히 잘 이렇게 바자회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깻잎이 노래져도 저는 이제 꼬투리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잘 익은 꼬투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꼬투리를 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 드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을 때마다 이 들깻잎 꼬투리를 수확해서 잘 여물면 기분이 좋아요. 때때로 여름이 너무 텍사스 여름이 더워서 이게 까맣게 죽어가고 열매가 없으면 좀 속상하기도 하죠. 우리를 바라보신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1월 우리가 또 결실의 계절이기도 한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 여러분은 내가 참 성숙했다, 내가 참 많이 자랐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살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을 살펴볼 여유도 없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제가 병원에 갔는데 키가 자란 것을 느꼈어요. 키가 더 자랐어. 그래서 깜짝 놀라. 그렇구나. 참 좋은 병원이구나. 성인이 됐는데도 키가 자란 것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도 좋지만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되게 예전에는 힘들어하던 문제가 요즘은 그 힘든 인간관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나 개인의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내가 잘 풀 수 있는 어쩌면 성숙에 도달했을 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되게 사랑하기 힘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참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가면요, 학교에서 1년에 몇 번씩 상을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너스 상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박수를 쳐주는 상이 있는데 Most Improved Member Award, Most Improved Student Award. 그러니까 학기 초에보다 학기 말에 굉장히 어떤 발전이 있는 학생을 되게 많이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 행복한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Most Improved Member Award 이 자리에서 누가 봐도 우리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너무너무 많이 주님 모습 닮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변화되신 것 같아요 라고 누가 추천한다면 누구를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텐데 저는 우리 항상 신상희 권사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 누구보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너무 열심이신 우리 권사님은 늘 소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늘 배우고 싶다. 그래서 Most Improved Member Award에 딱 권사님께 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분 우리 주영진 집사님께 내가 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신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러신지 다 아시지 않나요? 주일날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커피를 타가지고요
우리 주마담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께 이렇게 커피를 드리기 시작한 지 몇 주 됐어요. 보통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는데 매주 안 빠지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Most Improved Member Award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보통 커졌다, 자랐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냐면 어떤 크기, 그죠? 크기나 결과,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상태를 내가 커졌다, 자랐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성장, 성숙, 커졌다, 자랐다라는 평가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커졌다, 자랐다,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많이 커졌다, 아니면 나의 어떤 뭐 하는 능력이 많이 성장했다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와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와 제자. 신자는 영어로 believers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followers,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신자와 제자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자와 제자가 차이가 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신자는 교회 다니면 교인이라고도 부르지만 신자라고 부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자.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뭔가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 어떤 집사님들, 어떤 재직들, 아니면 뭐 사역자들은 제자.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신자는 곧 제자다. 빌리버는 곧 팔로워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공부하면서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이 나오죠. 롯.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사건은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이 그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가득 차서 심판할 거야. 롯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롯이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여기 집, 이 가전, 가구들, 이 땅 그대로 놔두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고 재촉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 빨리 이곳을 머물러야 된다. 롯이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어. 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 그런데 나는 아직 바쁘니까 안 갈래. 라고 따라가지 않으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는 곧 따라가는 자예요. 롯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나는 그냥 믿기만 할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구분하려는 태도를 가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님, 주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라고 믿어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곧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곧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실 때는 그분을 따르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11월 한 달 동안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자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자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고요. 함께가 중요하고요. 자랍니다가 중요해요. 아까 Most Improved Member Award라고 하니까 이게 컴피티션처럼 경쟁인 것처럼 나도 주집사님 자리를 탈환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집사님이 잘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한 거예요. 바로 함께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이 어떻게 성숙해야 가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에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라가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권사님은요 90이 다 됐는데 자라가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60인데 내가 70인데 자라는 거야 뭐 어렸을 때 하는 말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왜 자라가야 되는지 세 가지 우리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우리의 자라감,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감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목표를 딱 제시하는데요. 등반가가 저기 높은 그 정상에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보고 싶습니까? 아니야. 너무 춥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등반을 하는 사람이란 꿈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지점에 봉우리가 있다고 해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에베레스트 서밋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베레스트 서밋 8,848.86m에 도달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두 봉우리라고도 할 수 있고 두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우스 서밋이에요. 사우스 서밋. 그러니까 남쪽 봉우리라고 하는 사우스 서밋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이제 한 100m 정도밖에 남지 않는 정상과 100m면 달려가면 평지라면 한 20초 안에는 다 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산소가 거의 희박해요. 그리고 바람도 엄청 세요. 100m 남짓인 이 구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 서밋 남쪽 봉우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거쳐야 되는 두 번째 봉우리가 어디냐면 힐러리 스텝이라고 해요. 힐러리 스텝. 이것은 1953년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이름을 따서 힐러리 스텝. 근데 이것은 거의 수직 절벽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마의 구간이에요. 그런데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이 마의 구간 절벽이 많이 무너져서 지금은 모양이 많이 달라졌지만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서밋에 도달하기 전에 사우스 서밋과 힐러리 스텝을 지나서 마지막 이 봉우리에 오르는 것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될 에베레스트 서밋과 같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이 세 봉우리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봉우리, 사우스 서밋과 같은 첫 번째 봉우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봉우리에 오른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같이 믿는 것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같이 믿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일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이 첫 번째 봉우리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는 뭐냐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유, 그것도 교회 안에 누구누구 집사님은 온전한 신자가 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이제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뭐 성경도 많이 안 읽었고
나는 잘 모르니까 온전한 사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한 개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요, 여기서 한 세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봉우리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개인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온전해진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는 게 곧 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게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봉우리예요. 이 두 번째 봉우리를 지나면 세 번째 봉우리, 에베레스트 서밋, 최정상,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이 세상에서의 성장, 이 세상에서의 자람은 돈이 많아지는 것, 아니면 지식이 많아지는 것, 아니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많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신자의 목표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아까 그 에베레스트 등반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예, 줄을 지어서 가는. 아까 안 오르고 싶다고 했는데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제자들만 앞으로 가세요.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할래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있잖아요. 낳아놓으면 됐습니까? 물론 임신해서 입덧도 하고 힘들게 아이를 출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지만, 그래서 아무리 해산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애 낳으면 다 되는 겁니까? 시작이잖아요. 애 낳는 것은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인격을 닮아서 어른으로서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도덕적으로도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간관계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출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고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됐다 말씀 안 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니? 그렇다면 이제 자라야 돼. 내가 기대하는 바는 자라는 거야. 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성장하는 거, 그분을 닮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성경에서 너무 충격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꿈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시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나무로 집을 짓고 바깥쪽에 벽돌을 붙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겉에 데코레이션을 잘 한다고 해서 집을 잘 지은 게 아니에요. 하중이 높을수록요,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을 때 그게 있습니다. 압축 강도라는 게 있어요. 큰 무게를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건축가가 설계를 할 때, 제가 설계한 이 건물은요, 이 정도의 압축 강도의 벽돌을 써야 됩니다. 최저, 중간, 고강도. 그래서 어떤 건축가가 나는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15MPa의 압축 강도의 벽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적어놨는데, 차제가 하는 사람 몇 명이 그보다 훨씬 낮은 압축 강도 7MPa 압축 강도를 갖다가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겉으로 볼 땐 똑같을 수 있어요. 같은 벽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중이 그곳에
몰리게 될 때 이 압축 강도가 낮은 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나처럼만 해도 참 잘 믿는 거야. 나처럼만 해도 참 잘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평가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야. 그 설계도는 너희들이 그리는 게 아니야. 그 기준은 요 정도의 벽돌의 강도면 되겠지. 요 정도의 벽돌의 신앙이면 되겠지.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그 설계도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것이야. 우리의 설계도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을 평가하면서 11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기준도 내가 세운 목표 올해 얼마나 이뤘나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의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난 한 주 동안 이거 되게 아쉽다. 이건 되게 내가 그래도 뿌듯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쉽거나 뿌듯한 기준을 여러분의 목표, 개인의 목표에 세우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한번 무엇이 아쉬웠는지, 무엇이 되게 뿌듯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노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큐티 노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일기에 한번 적어 놓으세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한 번 더 참고 이야기했었으면, 아니면 내가 꼭 해야 될 그 말을 좀 부드럽게 돌려서 말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어떤 말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 성숙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이면 됐지가 하나님의 기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멈춰두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신실하심과 무한하신 우레를 날마다 앞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그 주님의 목표대로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나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심각한 위험이 닥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성숙의 동기는 어린아이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에요. 자라가도 되고 자라가지 않아도 되고, 자라가면 좋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지, 그것은 옵션이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성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진짜 나이가 어린 꼬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상태는 배와 같은데, 배. 여러분 뭐 당연히 요트 없으시겠죠? 당연히 배 혼자 운전해가지고 항해 안 해보셨겠죠? 해봤으면 훨씬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될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봤을 수도 있는데, 요트로 배를 여행하는데 앵커가 끊겼어요. 앵커가 없어요. 그러면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아요. 배를 항해하는데 바다에서 앵커 닷이 없다? 바로 이 어린아이는, 미숙한 어린아이는 닷이 없는 거친 바다 가운데 있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닻의 역할이 뭡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 가면요, 조류가 엄청 심해요. 바람에 파도만 센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해류, 조류가 엄청 심합니다. 닻이 없으면 이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요. 순간 방심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배가 흘러가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표류하게 됩니다. 배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배에 있어서 이 닷은 중요해요. 이 닷이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갖는 중심, 기준.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것, 이것이 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닷이 내려져 있으면요, 배가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고 파도가 이쪽에서 쳐도 회전이 일지 않아요. 그럼 닷을 내리지 않잖아요. 파도가 이쪽에서 치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배가 뺑뺑뺑뺑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뒤뚱뒤뚱 하다가 배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집니다. 전복될 수 있어요. 닷이 없다는 것은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지 않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주 오래됐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충분히 만족하고 라고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닷이 없는 배와 같아요. 교회 나오니까요, 신앙생활 계속 하니까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임수가 끊임없이 들려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만 그렇습니까? 당연히 교회 밖에서 인간의 속임수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속이겠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작은 것 때문에 신앙에 상처 입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형식에 사로잡힐 때가 꽤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찬양을 할 때 전에는 오르간과 성가대와 코러스와 피아노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교회는 막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왜 피아노로 반주를 하고, 이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이거 예배? 막 그거 가지고 막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반대도 똑같아요. 아, 이 교회는 너무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형식적인 거 아니야? 보수적인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예배 형식일 뿐인데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시험에 들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거는 본질에 있어서 자라가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요, 사람을 봐요. 아,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어때? 이 교회 찬양팀 인도자는 좀 어떤 스타일이야? 아, 내 취향이 아니야. 아, 그만둬야 되겠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나 형식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했으면, 내가 밖에서 이만큼의 정성을 투자했으면, 내가 밖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뭘 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으면 진작 내가 받았을 텐데,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집사님은 아프지도 않고 아파도 금방 병 낫고 기도하면 탁탁탁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밖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특별히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기로 기준으로 신앙을 보다 보면 흔들리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이런 비본질, 기타로 연주하냐, 피아노로 연주하냐, 아니면 누가 설교하냐, 어떤 스타일로 설교하냐, 어떻게 찬양 인도하냐, 이런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형제자매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세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놀라우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자라가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단톡방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매일 성경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아, 오늘 여기에 말뚝이 박혔구나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기준이 중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길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으십시오. 한 구절도 좋고, 여러분 분량에 맞게 5분도 좋고, 나는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면 30분도 좋고, 매일매일 단톡방에 나가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지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또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심은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저라고 틀릴 것 같습니까? 저도 똑같죠, 여러분하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늘 우리가 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감의 목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큼 자랐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높이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누가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자라기를 열망해야 되겠죠. 첫 번째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두 번째 성숙의 동기는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고 균형을 잃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랄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죠? 예수님께까지. 그 말씀이 바로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예. 여러분, 두 가지 핵심이에요. 우리가 자라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핵심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차 운전할 때 내연기관에 중요한 페달 두 개가 있죠. 뭐죠? 브레이크와 엑셀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 핵심, 성숙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은 사랑과 진리인데요, 이 사랑과 진리는 브레이크와 엑셀과 같아요.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엑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엑셀이 있어야 차가 앞으로 나가죠. 밟으면 밟을수록 얼마나 차가 막 나갑니까?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엑셀만 있다고 하면 잘 나가지만 멈추지 못해요. 회전할 때, 낭떠러질 때, 앞에 구조물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더 잘 죽겠죠. 그러니까 이 엑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브레이크만 있으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와 엑셀이 다 필요해요. 엑셀은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누군가를 향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한 액션을 시작하게 되고, 무슨 사역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함부로 나는 사랑한다고 한 말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무례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막 행한다면 이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때 항상 이 두 가지,
브레이크와 엑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엑셀과 진리라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 방법을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충고하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기지 않습니까? 여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부부간에도 그렇고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 것 좋은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꼭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이 제안을 하고 있는가? 이 조언을 하고 있는가? 이 충고를 하고 있는가?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당신은 항상 이렇게 하더라. 맞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이 사랑 없는 돌직구가 되어서 그를 죽이는 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안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번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이 진리를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라감은요, 성숙은요, 선택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필수사항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자라감의 세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라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감의 동기는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세상의 속임수와 이것에서 속아서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 브레이크와 엑셀, 사랑과 진리로 말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요,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자, 성인, 이순신 장군, 어떤 성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혀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안색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행동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장했다는 것은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 범사 형제를 봤는데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네. 탁집사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 이게 우리의 성장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자체 건물을 갖게 되었대. 이제 막 200명, 300명이 됐대. 예수님이 나타나네. 행복한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향기가 나타나네. 예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찢어 발길 거예요. 우리를 상처받게 할 거고요, 기준이 아닌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옵션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한 달 동안 이 성장에 대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우리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푼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